아이고, 김명규 목사님 들어오셨네. 지지난주에 장 목사, 안녕하십니까. 김명구입니다. 롱타임 노시. 제가 우리 영시 형제 들어왔으니까 한마디 부탁할게요. 그 영시 형제가 참 은혜롭고 그런데 내가 영시 형제라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 이 영식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동생들한테도 난 아직 동생의 이름이 이제 밑에 동생이 명수고 영철인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름을 못 부르더라고. 아멘. 나도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식 형제이 영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런다, 뭐 그러냐면 영식이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좀 기다려 주기를. 어? 왜냐면 아멘. 나는 오랫동안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그 마음에 이렇게 의식이 됐다고 그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영식 형제 불러도 영식아 부른다고 생각하고 널거로운 마음으로 이 당분간 받아들이면 내가 좀 용서할게요. 당분간. 아니, 내가 심려한 좀 목사님이 내가 저보고 똑같은 말 해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목사님 보고 요한이라 갈라카이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못 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영시 형제 그 스타일이나 그건 내가 짐작은 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근데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좀 생각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들어온 김에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온 거는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데는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그날은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은 되게 안 듣고 간증은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2PM 간증 거의 다 들었어요. 간증을 듣고 간증이 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해를 잘 못할 때는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떤 설교를 말씀을 하셨나 하고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온 거는 그동안 그 간증해 주신 모든 분들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너무 아름다운 간증들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도계파가 그, 그, 그 유대 사회를 통치했었거든요. 통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헤롯 성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이 모든 종교적인 그 법률이라든가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거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걸 장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까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농장 주인이 그 세를 받으러 오는 열 받으러 오는 거는 내가 주인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남의 물건 빌려다가 쓰잖아요. 10년, 20년 가면은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 아버님이 좀 먹은 지적되는 분이 이렇게 허리도 꼬부라지시고 혼자 사시고 남편도 없이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논을 그냥 주시고 가을에 시제라고 있어요. 제사 한번 드려주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새로 막기로 하고 논을 이제 그냥 경작하도록. 근데 이분이 한 15년 이상, 한 20년 붙였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지 15년이 넘으면 소장농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다. 법이 바뀌었다. 그래야 법적으로 그 고소를 하고 해서 법적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뺏겼어요. 그게 한 750평? 그런 좋은 논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참 억울해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님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논을 뺏기고 말았는데 이 사내들이라든가 이 당시에 유대 지배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왔는데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장 목사님이 한국 교회도 그 연약할 때는 겸손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교만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맞고, 또 좁게는 우리 그래서 11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인정하는 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우리가 뭘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대구교회도 옛날에 보면 이열래 목사님이 뭐 모든 거 사내들인처럼 사두개파처럼 모든 걸 다 이제 장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본인은 잘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들었을 자리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봐도 내가 봐도 저건 예수님이 저렇게 안 하시는데, 근데 이미 딱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오래 자기 개척하고 이런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예수님 구원이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탁월하게 뭐 말씀을 잘 전한다거나 뭐 영향력이 크거나 뭐 교회에서 뭘 맡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쭐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권위가 생겨서 예수님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그 심판관 입장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권위자 입장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점점 이제 아내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원래 네,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형님 자주 봅시다. 희자 누님 마이크 켜졌네. 안녕하세요. 제가 할게요. 예, 네, 정의자입니다. 저도 오늘 늦게 들어와가지고 한 중간부터 들었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 이렇게 중간부터 들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인지 그 그림이 다 보여요. 아하,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우리 인생이 정의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 그 그림을 봤는데 그 농부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그 포도원 농장의 그 주인인데 그 정말 그 상속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참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농부들이 3번이나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데도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진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그 포도원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말할 때는 뭐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 그, 그 포도원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줬어요, 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또 산울로 두르고 즉장 구유 자리도 파고 망대도 짓고 하여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타국에 갔어요. 먼 나라에 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종을 보낸 거죠. 종을 포도원에 이제 소출을 얼마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종들이 올 때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음, 마지막에 그 아들이 왔어요. 상급자가 왔는데 어, 이 사람을 때려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 버려지는 음, 그 선악과로 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그 예수의 음, 그림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음, 포도원 주인이 오니까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음, 사람이 곧 우리 아니겠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놀랍게 정말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 이런 헤롯 땅 중에 있는 어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른 음, 말을 하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음,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이나 그런 거를 뺏기기 싫으니까 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 두렵죠. 그러니까 어, 이미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무리를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그 예수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고 막 찔림이 음, 되는 거죠. 막 찔리고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야. 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완악함, 강팍함, 음,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되면서 음, 진짜 우리도 그런 세계에서 정말 갇혀 지내면은 우리도 이 포도원에 응? 뭐야 종이 올 때마다 잡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도 음, 선악과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고 진짜 그 상속자 우리에게 그 인생의 그 기업을 주기 위한 그 상속자 그 음, 상속자가 우리 안에 그 심어지기까지 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오늘도 아멘. 그 말씀을 음,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농부는 그 씨를 줘가지고 인생을 경작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음, 경작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포도 정말 그 음, 풍성한 열매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음, 아버지의 마음 음, 그런 것을 또 제가 이렇게 터치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이렇게 줌 모임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돼서 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음, 아까 말씀 중에 그 극상품의 포도, 어, 음, 아멘. 극상품의 포도로 우리가 살고 음, 있다는 것에 너무 음,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진짜 정말 마가복음 12장의 그림을 봐도 음, 교회를 보면 다 알 수 있고 진짜 음, 우리가 이 생명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음, 죽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다 다른 사람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남의 얘기지. 근데 음, 어떻게 이게 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너무 아멘. 음, 그리고 진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음,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 음, 이렇게 음,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음,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나의 음,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음, 100% 은혜고 우리가 여기 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음, 나라를 건축하자 뭐 이렇게 뭐 온 것도 아닌데 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포도원에 그렇게 들어와 음, 있는지도 너무 놀랐고 그 음,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음, 짜여지고
정말 음.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야, 진짜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하도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정말 기이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행하신 걸 보면 이런 음,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당연해. 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음,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음, 모습이 어떨지라도, 진짜 이게 교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교회 음, 안에 살지 않으면, 어, 또 내가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내 음, 생각으로 또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강팍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음, 해마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먹여주니까, 아, 음,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발견되는, 어, 음, 또 나의 모습, 또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한 그 작은 지체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또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 음.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강범수님 오래 앉아 계시는데 한마디 하시겠어요? 화면을 끄셨네. 마이크를 키신다는 게. 마이크를 키셔야지. 제가 음, 폰을 사용하면 뭐 말씀 도와드리겠는데 저는 아, PC를 사용하니까 폰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폰에는 마이크 어디 있어요? 화면 아니, 이 폰의 화면을 누르면 이게 마이크 모양이랑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 거를 눌러야 되는데 폰의 화면을 화면에, 일단 누르랍니다. 폰 화면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폰 화면 터치. 화면을 만져보세요, 한번. 자, 언니 얼굴을 그럼, 터치해보세요. 그럼 왼쪽에 화면을 끼네, 화면을 끄셔. 하도 간증을 오랫동안 안 하니까 키는 게 안 되네. 자, 폰 화면 눈이 얼굴 보이시나? 나오는 부분을 여기. 터치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셔서 누군가 하셨는데, 누님 자꾸 왼쪽 맞나? 폰의 왼쪽. 아니, 전에 하셨잖아. 그러니까요. 하도 간증을 오랫동안 하도 안 안 하시 하니까. 하도 안 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나? 정미연 네가 알아듣게 말해봐라. 나는 폰을 안 사니까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 폰 무조건 화면을 일단 터치해야 돼요. 화면을 터치하면 마이크 표시가 보이거든. 얼굴은 왜 자꾸 꺼지는데? 그러니까 마이크 옆에 바로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저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화면을 일단 터치해서 어, 카,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있는 게 나온다면 어느 쪽에 나오노? 폰은 왼쪽에, 왼쪽 하단에 나오지. 예, 왼쪽 하단이 카메라예요. 그 마이크예요, 마이크. 카메라 말고 누님 손가락이 굵으신 모양이에요. 카메라 아, 말고 카메라 옆에 마이크 모양을 눌러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굵으면 원래 저래 돼요. 뭐 밤새 기다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켜보세요. 됐어요. 야, 됐어요? 카메라 됐어요. 얼굴이 안 나와요. 목소리는 나오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어요. 손, 예, 예, 예. 얼굴을 지금 목소리만 봤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지금 그걸 다 터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 예, 잘 말씀하세요. 정말 이 공간에 있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번엔 소리가 끊어지네.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분들이네.
영식 형제가 순천에 아, 가서 그 불 던진 게 그 불씨가 여기 날아왔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허리 아픈데도 지금 별 방법 다 쓰면 지금 앉아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아, 언녕 누워서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요. 아, 꿈이 아, 번졌네. 아이고. 진짜. 우리 딸이 지금 목소리 높다고 지금 10시 아, 넘었는데 왜 이리 높게 말하냐. 살랑살랑 말해야 되겠네. 아, 아, 예. 아, 오늘이 정말 용성 목사님이 너무 있잖아요. 나는 성경도 잘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거기도 오장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 간증하는 데서 다 표현되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한 데 다 표현 왜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번성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질됐는가 그게 다 포함되죠. 여기 이사야 5장에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그걸 아멘.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게 너무 정말 감격돼요. 이렇게. 아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처음에 미라부터 이렇게 간증했는데 자기 살아온 근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인데 이렇게 피조물 형태로 우리가 살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고서 이렇게 키워진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안 속한 사람이 하나도 포함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포함되고 이게 오영님 자매도 저는 순천까지 가서 그게 직접 그게 목격했지만 그게 아까 김현재라는 그분이 막 떨면서 감정하는데 내가 왜 저분이 왜 저렇게 떨까? 자기가 결혼식에 떨어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처음으로 이렇게 떤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떨까? 나도 좀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떨까? 했는데 오늘이 그 답안을 찾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게 성령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게 그게 좀 이해되네요. 나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저께 월요일 날에 양현호 간증하면서도 정말 목마른 자가 갈급하면서 두려움을 뚫고 그게 정말 모든 포악한 동물들이 많지만 자기 갈급하니까 물 마시라 시냇물 마시라 갔던 그것도 우리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급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 10시 넘어까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갈급하니까. 그리고 정말 현호 말씀, 양현호 형제가 얼마나 갈급했겠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진짜. 정말 22년 동안 기존 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붙잡혀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서 너무너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정말 영시 형제가 매일 통화하면서 난 내 거다,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나눈 오늘 이 용성 형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참석하는 게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상속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상속을 받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 너무 딱 맞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 상속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너무 이게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나에게 심겨지면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건 더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상도 형제가 정말 머리가 총명하고 이렇게 미시하고 챙시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을 이렇게 딱 그 사람을 이렇게 더 돌출하게 표현해 주니까 우리한테는 내가 표현 못하는 거 상도 형제가 다 표현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지식도 없지만 이게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하자면 너무 어떨 때는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못해도 이렇게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상도 형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 이제 미아자매가 어떻게 네, 네. 시간이 저는 다 오늘 돼간다. 이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고난과 함께 받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함께 받는 상속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에게도 제가 누구를 만나서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또는 내게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이것도 참 좋네. 영문방 얘기하실 때 영문방 얘기하셨잖아요. 하실 때 영문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경계, 내 안에 있는 어떤 경계, 내가 안팎을 가르는 이것이 영문밖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생겨나서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경계를 허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허물게 되고 어디를 가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엄마하고 자녀들이 그거 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교제하는 거요. 막 들으면서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상속자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꼭 뭐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녀하고 대화하는 그 자매 얘기를 하실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 집에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저는 집에 오면 맨날 사소한 잡담이 나거든요. 왜 물을 만하지 않아서 저한테 안 묻겠지요? 안 묻는 것 같은데, 진짜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상도 오빠는 집에서 명역이랑 그런 교제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야, 하나님 통치가 그 집에 매번 이루어지고 있구나. 교회를 굳이 꼭 오지 않는데도 그렇게 있구나 싶어지고, 참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이거를 옛날에 뭐더라,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차이는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저 경우는 교회 생활 안으로 형제하고 짜여지는 관계 안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형제와 짜여진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형제하고 짜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게 맺어지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형제와 짜여지지 않으면 열매 맺는 백성 안에 동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저한테 이렇게 알아지네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밝혀지고, 그 다음에 또 형제하고 짜여지는 관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이게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그러고 그 교회가 파송하고,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영식이 오빠만의 얘기로 안 들려지고, 우리가 매번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여기 무쯤에서 우리가 지금 파송되어 나갔다가 다시 보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재밌어지네요. 재밌어지고 이렇게 그 늘 파송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생활 안에 내가 있구나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아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안에 포함됐어요. 저도 진짜 아찔합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감사합니다. 아멘. 최고. 그, 음, 이제 저만 남았나요? 또 누구 하실 분 없나? 예, 마무리 져야겠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나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공격할 때 항상 너거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영적 해석이라는 뜻이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영예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막 신학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막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문자에 갇혀서 듣고 하면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형님이 이거 예수님이 직접 알레고리 해석을 했다 하니까 내가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기는 게, 저는요, 이 포도원 이 농장 주인과 맡긴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무한 여행 갔다가 그 천사대교 건너서 섬에 갔잖아요. 그 섬이 암태도란 섬인데 대학 딱 들어가서 운동권이 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의식과 스터디를. 그중에 가장 교재로 많이 쓰는 게 암태도 소작정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제 집 주인이 땅 주인이 소작을 주잖아요. 그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그래가 소작을 막 거둬들이고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이게 토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 뭐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 있어가지고 뭐 다 돌려주고 50년마다 한 번씩 돌려주고 이러지만 암태도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땅 주인이 너무 횡포를 뭐 농사 지은 것의 60%가 70% 7할인가를 뭐 뺏어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소작농들이 이제 막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전국적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암태도 소작쟁이가 정말 유명한데,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스터디 하면서 막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프랑스의 그 육군 대위 하나가 이제 어르고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다가 막 이런 드레프스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그 분노가 막 나요. 막 그 불이한 권위에 대한 분노가 막 나고. 오늘 이 말씀도 읽으면 어렴풋이 읽으면 땅 있다고 포도원 있다고 주고 지는 외국 뭐 여행 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영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죠? 이 각자가 처한 위치나 뭐 이 경험에 따라서 달리 해석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게 너무 막 하여튼 용기가 나고, 그렇지, 그래. 성경을 문자에 갇혀가지고 막 지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저는 진짜 용기가 나고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 맞는 거라 또. 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내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제가 이거 참 제 말로 이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 창세기 형들을 중심으로 한 뭔가 이래 뭐가 있어요. 그 형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가 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그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막 그죠? 그 형들의 해석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식 형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 형들이 극하거든요. 극하면 나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동의 없이 막 좋아가지고 혼자 복음을 전하다닌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간증한 것처럼 완전히 이제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그냥 멀리 2000년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그리고 아까 김명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요 2PM 안에서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남들이 보기에 권력 같은 것이 생긴다고요. 제가 늘 경계하는 부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행정적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너가 멋대로 결정하노? 이렇게 막 송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가 뭐 토요일날 상근형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가 깨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형제들을 귀히 여기고.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이 포도원 농장과 그 뭐 농장에서 일하라고 맡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상속자잖아. 상속자. 유업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유업 이걸 누가 상속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종교적인 뭐 이런 지도자들이 상속하고 기득권자들이 상속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마음을 가진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속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유업 또는 상속자들이 그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하고 봤던 형님 표현에 따르면 형제들이 하나님의 유업이고 상속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 뭐 상속을 뭐 멀리 가서 뭐 권력을 찾고 뭐 이럴 일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늘 지내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유증하신 거죠. 상속하신 거죠. 이 형제들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유증받거나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제들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듣고 그 말이 나를 살리는가 싶어서 막 눈 떨어지게 막 이렇게 보고 이러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체들이 하나님 유업이고 상속자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니까 어디 하나님의 뭐 상속, 유업 이걸 뭐 따로 찾아서 신비한 능력을 찾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아까 또 이건 좀 이게 형님이 신학교 교수님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노래 아까 이야기할 때 이거 이제 뭐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그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이제 원어로 뭐 미스파트, 미스파흐, 째아카, 째다카 뭐 이 말씀 하시니까 저는 이거 라임 생각이 났어요. 우리 대중가요 작곡할 때 보통 이렇게 라임 따잖아요. 그리고 힙합에서 이거 뭐 저는 뭐지 쇼미더머니 이런 걸 보다 보면 뭐 가사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능 있는 작사가들이 이렇게 이게 라임이라고도 하고 또 옛날 시절에 대꾸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야 옛날 이 성경을 쓰던 분들도 이런 유태인들도 이런 이 언어의 유희라고 형님 표현하셨는데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형님이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내시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여유 있게 성경을 대하게 돼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무엇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형님 말씀은 약간의 좀 지적 수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막 수준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님이 뒤에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안 똑똑한 멍청한 갈릴리 어부들 주로 제자로 삼았다 하니까 뜨끔한 거라. 그게 아니구나 싶은 게
아니, 음.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성미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또 우리 자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 머리 나빠요. 아니, 네가 머리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레오로 이렇게 제자를 삼았다니까 내가 뜨끔한 것이 나는 좀 위축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일 억울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 자매하고 같이 살아보면 똑똑하기는 내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자매는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아서 나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똑똑의 개념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게 그 하나님의 그저 마음을 제대로 상속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인간적으로 예. 우리가 뭐 IQ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미아 자매를 보면 내가 그걸 정말 느끼거든요. 아니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머리가 나빠서 그래? 뭐 두 마디 이상 대화를 하면 내가 답답해가 신경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 자꾸 신경질 내고 이래가지고 맨날 지적당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간증할 때 성미아를 딱 보면 또 그게 아닌기라. 그죠? 성미아 만의 그 이상한 생명이 들어가서 저 표현을 해내는 걸 보면 어릴 때 뭐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표현이 참 놀랍잖아요. 저는 어릴 때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을 여유도 없었어요, 밤에. 근데 그래도 성미아 세대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밤중에 밤 12시 돼가지고 뭐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듣고 살았다 하대.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형제 농담 삼아 이야기했어요. 또 이 시비 걸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갈릴리 어부 같은 나사렛에서 그죠? 무엇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 똑똑한 세계 한번 낑기 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안 돼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진짜 감남을려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아니 아까 영식 형님의 보고를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요즘 애들 웅장하다는 말 잘 쓰거든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뭐가 뭐 지금 큰 뭐 막 하나님의 무슨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우리가 격동이 되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저 내밖에 모르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정말 막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진짜 그 일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형제들이 있고 하여튼 돼가는 일이 뭐가 좀 이상해요. 그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막 마음이 이렇게 격동이 되는 듯한 게 뭐 진짜 하나님 뭐 하시나 싶기도 하고 막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거 본방을 사수하지만 저는 녹화 방송 절대 안 듣거든요. 뭐 야구 중계도 그렇고 뭐 항상 결과가 나오면요. 그 결과만 보고 뭐 유튜브에서는 골 넣는 장면만 보고 이러거든요. 그 아멘 인생에 그 수많은 유튜브 올려놨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느껴지는 게 그걸 녹화 방송으로 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줌이 안 들어도 다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명구 형님도 간증은 다 듣는다고 했고 우리 줌에 늘 안 들어오지만 상근 형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듣는다 했어요. 이런 분들 한두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이렇게 줌에 못 들어오고 시간이 안 되고 뭐 이래서 못 들어오지만 형제들이 어떤 간증을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다 보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게을러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생방송에 그죠? 현장에 와서 직관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진짜 우리 이 투팸이는 여러 지체들이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각자 영역에서 진짜 놀랍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멘.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오늘 영성이 형님도 어제 일어났던 그 긴 11시까지 한 그 긴 감정 다 듣고 화답하고 이걸 하나를 묶어내시는 걸 보니까 야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 무석이 형이 목사님 건강 걱정해가지고 빨리 화요일은 일찍 끝내자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 다 들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10시 40분. 아이고, 무석이 형님 바람대로 10시 반은 넘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10초 간증해도 되나요? 진짜 10초만 해라. 진짜 네. 10초만이다.
진짜 어, 음, 체험되어진 거라서 그 은나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밝을까?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을 본다면 저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밝을까? 그걸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소장농이 주인 노릇하는 소장농과 정말 주인의 아들을 인정하면서 사는 소장농의 위치를 어두운 그 세상에서 더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밝은 아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먼저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는 모퉁이 돌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 선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그 은나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 현정이 간증은 못 들었는데 현정이 자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현정이 되겠지? 어제도 못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자네. 잠든 것 같아요. 그래도 듣다가 벌떡 일어난다 또. 일어났다. 잘자, 내일 봐. 오케이. 예,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예. 참 우리 피아노 지영이 음악 합창단 발표 있는 거 아시죠? 대구 계시는 분들은 시간 나시면 수성 아트피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도 간대요. 어, 어이구. 내일